누가복음 20장 41절로부터 4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서 누가복음 전체 20장, 특별히 20장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해요? 정화하고 막 치우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니들한테 한 가지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방치하고 죽도록 내버려 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다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부정하면 뭇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참 선지자다 이렇게 민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모른다 모른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너희들한테 굳이 말할 필요 없다 하고 말씀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과 18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원 농부의 원주인이 그곳의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떠나서 나중에 품삯을 받으려고 이제 그들의 소출을 받아서 수입을 얻은 것에 세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니까 때려 돌려보내고 종들을 보내니까 때려 돌려보내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아들 보내면 이것들이 그래도 존중하겠지 했더니 저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자 해서 아들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포도원 원래 주인이 먼 나라에서 와서 이 소작농들을 다 쓸어버렸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 얘기인 줄 알아들었어요? 자기들 얘기인 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몹시 분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서 또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또 질문합니다. 동전 한 입을 보여주면서 동전을 보여주지 않았죠. 먼저 그들이 우리가 지금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동전 하나 한 데나리온 가지고 오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게 누구 그림이냐 그러니까 그게 가이사의 그림이거든요. 앞뒤로 다 가이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은전이든 금화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고 나서 그건 그 주인이 주인이니까 그에게 돌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명쾌한 답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에게 바치는 세금은 세상의 룰대로 바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의 룰대로 바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대처하십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믿음이 아직 잘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어떤 성경도 잘 모를 때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학교 교육이라는 게 훌륭한 국민을 만들어내는 교육 아니에요? 학교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 민족주의적인 생각이나 어떤 자긍심이나 이런 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애들 졸리면 하는 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의 선생님들의 역사관과 정치의식이 수업 시간에 들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주의적 성향이에요. 민족주의적 성향. 대한민국이 최고야 되고 대한민국이 나가서 위국 헌신하고 위상을 달리하면 막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박찬호가 볼 빨리 던지는 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걸 막 생중계 틀어주면서 우리가 뭐예요? 야, 박찬호가. 그렇다고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톱 투수는 아니에요. 정상급 투수이긴 하지만 1등은 아니란 말이에요. 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면 괜히 우리도 공 던져보고 교실에서 우유팩 가지고 말아가지고 그렇게 던지고 그랬어요. 또 축구 한일 월드컵 막 올라가면 막 너무 행복해.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 자랑 있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나라 사랑과 애국심을 가지고 자라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나라 하나님을 안 믿고 남의 나라 하나님을 믿지? 왜 우리나라는 단군이라는 정말 위대한 그런 선조의 신앙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냐 이거야.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잠깐이지만. 그게 불경스럽다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아주 순수한 어린 마음에. 왜냐하면 민족주의적인 제가 국민 현장은 외우지 못합니다. 그런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조국의 발전과 이렇게 이바지하게 자라는 우리 그렇게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라요. 또 군대를 가서 나중에 군대를 가서 장교로 갔을 때도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질문들이 들어와요. 야, 한국 사람이 왜 저 서양 코쟁이 신을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 주변에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아시아 사람인데 저기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저 이스라엘 그것도 저기 완전 꼴짝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양반의 후손이라 그러고 우리가 그걸 왜 따라가요? 왜 따라가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백두산의 전기를 받아서 한라산의 전기를 받아서 우리 이 한반도에서 정말 위대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한국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다양한 인류를 만드셨는데 거기서는 좀 덜 굽게 태어나가지고 허연 애도 있고 바짝 구워가지고 시커먼 애도 있고 적당히 잘 구운 이제 우리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론이에요. 우리는 잘 구워져서 황인종인 거예요. 덜 익은 애들이 백인이고 바짝 구운 애들이 흑인이라고. 어릴 때 그런 농담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태어났든 저렇게 태어났든 이쪽에 있던 저쪽에 있던 어느 민족이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온 우주와 온 태양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으셨고, 그리고 이 지구에 우리는 한반도라고 하는 어떤 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군가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여기에서만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의 기준은 누구예요? 우리 기준이에요. 내 기준. 하나님은 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흠모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찬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대자연은 하나님께 수긍하면서 살아가는데 유독 인류만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인류는 어느 누구가 조상이고 어느 뿌리로 우리가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 어떤 지역에 오셨든 그것은 철저히 누구 뜻대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실 일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왜 한국 사람으로 안 태어나셨고 왜 한반도로 안 오셨어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이 무슨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대한민국에만 한 200명 넘게 있습니다. 교주들이. 자기에게 계시가 내린 거예요. 그만큼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세계로 뻗어나간 종교적 감각 능력을 가진 천재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문선명이에요. 문선명. 네. 종교를 기업화시켜서 세계로 나아간 인물이에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한반도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이단 사이비들이요, 정통이지 않은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아브라함 이단도 있어요. 아브라함 이단. 아브라함 종교도 있고요. 아브라함 종교 중에서 이단도 있고요. 이슬람은 없겠어요? 이슬람도 있어요. 네. 모든 종교들이 다 각자의 고유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단 사이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신학,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는 우리의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유일하게 어디에 있다? 성경에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삼위의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분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종교적으로 볼 땐 교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십자가가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원의 방식이, 그 복음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큰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인이나 혹은 동남아인이나 혹은 다른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듣는 지식과 지혜와 위로와 삶의 소망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 인류가 범죄하여서 자신들끼리 왕국을 만들고 땅마다 선을 긋고 국경이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만들고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몇 세기 동안? 약 3,000년 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인류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빼앗고 짓밟고 그리고 군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러다가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하고 큰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성경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혈통으로는, 인류의 혈통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자기 말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게 구원자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뜻이고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얘기했다가 또 내 주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주가 두 분이에요. 그죠? 문장으로 보면 그럼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냐? 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한 주는 나의 구원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가 누구겠느냐? 이미 다윗에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헷갈리겠지만 이해되세요? 다윗의 고백 속에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도 알았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도 알았어요. 이미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를 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으로 만들지 못했을 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과 44절에 다윗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1번 원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지만 원래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셨다. 2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실 때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다. 3번,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가 그리스도다. 1번, 처음부터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요, 초대교회 때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한 100년 가까이 싸웠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 도대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그럼 그리스도냐?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알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다가 가장 지혜로운 답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라고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면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지만 고통을 못 느끼셨을 거라는 거야. 소변이나 뭐 이런 것도 예수님은 안 보셨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신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다라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첨예한 신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느 시기냐라는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냐? 아니면 부활하셨을 때냐? 100년 정도 싸울만 하죠. 잘 모르겠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말자. 이거 가지고 싸워서 막 갈라지거든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 그것이 인류가 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인데 중요한 건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신 분을 예수님은 그분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제자들이 혼란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신학적으로 이걸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는 개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알파요 오메가다. 이 신학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물리학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물리학. 물리적인 시간에 따르면 시간은 거꾸로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이 시간의 왜곡 현상이나 공간의 왜곡이 어떤 큰 에너지가 발생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하고는 규모가 달라요. 예를 들면 여기 배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배터리 하나를 가지고 선풍기를 틀 수도 있고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배터리는 유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너무 커서 담을 수도 없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설이긴 한데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공간을 왜곡한다거나 시간을 왜곡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게 과학자들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뭐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리학자들이시거든요. 전부 다 과학자들이신데 이분들이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지금 말한 시간을 뛰어넘는다든지 공간을 뛰어넘는다든지 혹은 과거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일들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과학자들의 이론에 근거해서
시간을 초월했다든지 혹은 시간의 속도가 물리적으로 더 빠른 행성이라든지 혹은 어, 그 우주도 있을 수 있다라고 가상해서 그러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예요, 영화. 여러분 아마 2014년도에 한번 보셨을지 모르는데 되게 재밌으면서도 지루한 영화. 그런데 뭔가 과학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거나 아는 사람들에게는 흥미진진한 영화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저게 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몇 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예요. 음. 딸이 어, 나중에 아빠를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이고 아빠가 나중에 그 또 딸을 찾는 그런 내용인데 시간을 왜곡하는 이야기,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저 영화를 통해서 나왔는데 2014년도에 나온 영화거든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거의 타이타닉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주에 대한 관심과 또 흥미와 물리학과 뭐 여러 가지의 과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이끌어낸 대단한 영화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구가 최근에 지금 북한과 또 러시아가 또 어딥니까?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에이테이컴스라고 해서 미국산 무기인 이게 초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러시아에 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쏘자마자 바로 푸틴이 나는 핵 개정안을 봐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하고 협박을 서로 하고 이제 핵 버튼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 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그런데 핵을 사용하는 순간 모든 과학자들이 핵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예요. 핵을 사용하는 순간. 핵이라는 이 물리적 에너지가 폭발했을 때 아주 작은 양이지만 반경 20km, 40km, 200km 그리고 오랫동안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켜서 수많은 생물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해일이 오고 지구가 망하는 데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핵은 갖고 있어도 사용하지 말자는 게 세계 핵 평화 기구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류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언제든지 핵 버튼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핵을 사용하는 순간 그 엄청난 에너지가 땅속 깊이 파고들어서 엄청난 반동을 주고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돌덩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어떤 그 혹성 혹은 어떤 뭐 운석이 떨어져서 그 공룡이 멸망했다. 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래서 빙하기가 왔다. 그런 이야기도 들으신 적 있죠.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그것을 매우 아주 낮은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아주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날라오면 지구가 궤도를 이탈할 뿐만 아니라 깨져서 행성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어, 굉장히 강한 지구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어, 운석의 위협이라든지 지구 자체의 전쟁의 위협으로 언제든지 어, 대폭발과 혹은 종말이 온다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이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또 엄청난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돌아보니까 우리와 같은 비슷한 행성들이 몇 개씩 있는 거예요. 몇백 년을 가면 갈 수 있는 그런 행성의 거리긴 한데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구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별의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과학의 발전이나 시간의 변화나 이런 모든 것이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혹은 지식인들은
하나님을 힘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모든 능력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힘이 센, 어떤 누구보다도 좀 더 강력한 뭐 영화 같은 걸로 볼 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초인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신 분이고, 모든 능력의 시작이신 분이고, 온 인류와 온 우주의 시작점이라고 하시는 분이란다면 그분의 에너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그분은 시간을 넘나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의 시간은 한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시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실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일본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힘과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인류는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나 뭐 어떤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AI 나오고요. 배터리 사업 나오고, 배터리 1등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또 우주 산업 1등은 미국입니다. 바이오 산업 미국과 또 이제 유럽과 우리나라인데, 또 뇌과학 이런 게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결국에는 인류가 새로운 변화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할 것에 대한 것들을 찾는 에너지들인데, 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이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그리고 인류는 계속 새로운 에너지들,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오래가고, 그리고 또 좀 더 값싸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배터리 얘기가 나오니까 청라에 얼마 전에 그 불난 자동차 얘기가 생각나는데, 자동차가 뭐로 가요? 기름으로 갔는데 이거 배터리로 바꾸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사실은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현실에 다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지구에 있는 에너지를 주워 담아가지고 우리가 뭘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있는 동안 우리가 잘 관리해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다 할 때 이 땅에 두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기록들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신다. 지난 세월 동안 인류학자들 중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신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학, 기하학, 과학들을 공부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해서 수학 있어요. 2제곱 3승 그뭐 밑변 이게 수학적 기호를 찾는데,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타고라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학적인 것만 발견한 게 아니라 뭘 발견했냐면 음악의 음계를 발견해요.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발견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들이 왜 그런 것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소리에 있으실 것 같다 해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롭고 신령함을 찾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바탕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능력 있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인류의 간절한 신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시간에 넘나드는 이야기, 공간이 왜곡되는 이야기 잠깐 얘기하기 위해서 과학 얘기 잠깐 했습니다. 뭐 아는 거 많다고 떠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과학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거예요. 수학이, 음악이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학문들이라는 거예요. 서양의 모든 발전한 학문들의 시작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학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양은 안 그럴까요? 동양은 시작부터 신의 뜻을 아는 거였어요. 한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신의 백성들이, 신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넘나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에너지의 정점이시자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넘치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 당신의 초월성과 당신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때로는 나약했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